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은 데자뷰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어떠한 장소, 일이 마치 이전에 경험한 것처럼 반복되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데자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버랩이 되면서 마치 예전에 있었던 일을 또 내가 반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인데 마치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이 반복되고 오버랩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었던 그 전철을 마치 그의 아들이 똑같이 닮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이 지도에 보시면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도 보여주고 있나요? 지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절에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거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세요. 그리고 가나안의 경내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가운데 이 중요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됐습니다. 동일하게 20년,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겪은 이 기근, 이 흉년의 상황을 또 이삭이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흉년이 들면 이 수천 명을 이끌고 있는 부족의 장으로서 굉장한 근심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가축대와 모든 이 부족원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면 어디로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무언가 보장되어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가장 보장이 되고 믿을 만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 나일강이 흐르고 그리하여 사실사철 기근이라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죠. 그것과 지금 동일한 말씀을 이삭에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똑같은 흉년의 상황이 벌어졌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생각해 볼 때 첫째, 이곳은 아브라함의 실패의 장소였기 때문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여 그 아내를 시집 보내죠.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이 사라를 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실패의 장소에 이삭이 또 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애굽이라는 곳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야 할 곳이지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여 안식처로서 선택할 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죄악의 도시, 벗어나야 할 곳으로서의 애굽이지 이곳에서 힘드니까 내가 여기에서 다시 거주하면서 내 안식을 취해야 되겠다.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줄 곳이 이곳이다라고 돌아가야 하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문제는 늘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형태와 모양이 바뀔 뿐 문제의 본질은 항상 동일한 문제입니다. 시대가 다를 뿐이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지금 이 흉년과 기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동일하게 어려움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 거주하라 라는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시대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순종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에는 몇천 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간 성경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 시대와는 지금은 너무 다르다. 이 시대는 녹록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모두 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삶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취업의 문제이든 학업의 문제이든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고 어디 가서 취업하여 일할 일이 없고 그냥 목동으로 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다 점철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적으로 이런 기근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국가는 부양책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밀이든 그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을 수입을 해서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복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족의 장으로서
하루하루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이 먹는 끼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지금 가축을 이끌고 있습니까? 이 가축이 며칠만 못 먹으면 폐사, 몰사, 아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이삭은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생각한 게 뭐였을까요? 분명히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네가 이 경내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이 머문 곳은 바로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 내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그랄로 간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쁜 사람이랑 살면 참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남성분들 보니까 저는 삶이 평안합니다. 우리 아내는 내놔도 뭐 별일, 밤에 12시에 나가도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예쁜 사람이랑 살면 뭔가 불안하고 항상 초조함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예쁜 사람이랑 사니까 어디 가든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요? 이방 땅에 딱 들어갔더니 저 여자 누구지? 어느 집 여자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왜요?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이곳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하여 이 여인과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셨죠. 네 그 여자를 당장에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여인의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와서 너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그 태가 열릴 것이다. 저주를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아비멜렉이 동일하게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은 아닐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75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는 어떠한 특정 인물이 아니죠. 그 왕에게 붙여진 하나의 칭호였습니다. 아비멜렉도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왕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아마 이 시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하여 식솔과 또 가축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 이방인 땅에 들어와 있는 이삭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항상 위기를 느끼는 것은 이 치안의 문제였습니다. 내 아내를 이런 식으로 또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오늘날 아비멜렉이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찐 남매가 이런 짓 절대 안 하죠. 서로 물고 뜯지 않으면 다행인데 오빠가 동생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은 아마 거의 보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 동생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불러서 따집니다. 너 아내가 아니면서 아내이면서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거짓말했느냐. 만약에 내 백성 중에 누군가가 네 아내를 취하여 데려갔다면 우리가 너에게 엄청난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따진 거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를 시집 보내는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그러한 상황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법령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정말 부전자전이라 할 만큼 그의 행동이 똑같이 답습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삭은 위기가 찾아오면 내 아내를 버리고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시대에 여성들의 지위가 이 정도였습니다. 남성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고 더 많이 둘 수도 있었고 그 여인을 팔 수도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 정도의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실패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런 2번이나 큰 아내를 파는 일을 했으면서도 이삭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야, 내가 젊었을 때 네 엄마 2번이나 시집 보냈다. 이 말을 이삭에게 했을까? 아버지로서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못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이 이삭이 왜 동일한 실패를 하고 있는지를 9절 끝부분에 보여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에게 이 땅에 머물라 했는지를 봐야 돼요. 3절에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은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네가 흉년이 들었지만 너가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머물면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내가 뭐 했다? 맹세했다. 우리 창세기 15장 봉인을 보셨지 않습니까?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횃불로 그 사이를 통과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 언약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이 언약을 못 이룬다면 내 목숨을 걸고 이걸 걸겠다.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루나 못 이루나 봐라. 그러면서 그 횃불로 지나가심으로 자신에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 확실한 약속을 그가 받고 이 경내에 머물라라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약속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못 믿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없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라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일 때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0장 11절에 보시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나를 죽일까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워했던 거죠. 오늘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라는 이삭과 동일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때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도덕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네 아내를 취하면 어쩔 뻔했냐? 아예 뺏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법령으로 제정을 해버려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 더 크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레 겁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도 않은 몸도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괜히 아픈 것 같죠? 막 식은땀이 나는 것 같고, 아는 게 병이라고. 그래서 내 두려움의 감정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극단적으로 이 두려움을 키우는지 우리의 말에 잘 나와요. 우리의 말은 어때요? 항상 뭘 하든 죽는데요.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도 죽습니다.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뭘 해도 죽는다는 말이 딸려 있어요. 우리 말이 그만큼 악센트가 세고 이 과장이 심한 말이죠.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살 길을 자꾸 찾게 되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공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부터 바꿔야 돼요. 배고파서 죽겠다, 아파 죽겠다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아파서 죽게 있다, 배고파서 죽게 있다, 좋아서 죽게 있다. 여러분, 죽자의 기억 하나만 빼면, 그 기억 하나만 빼면 다 죽게 있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 다 죽을 일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렇게 힘들어서 난 죽게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죽게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내 주권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이나 이삭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고 오버랩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수능에 들어가는 시험 방식이 바뀌고, 뭐 학제가 바뀌고, 또 우리가 취업하는 방식이 바뀌고, 인구수가 줄어들고, 그렇지만 그 상황과 형편이 조금씩은 바뀌어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 인간적인 결정들을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유목민이었던 이 이삭이 이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내려온 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끔 보면 이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땅을 좀 시골에 사서 내려가서 이농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농을 해서 농사를 좀 지으시면 몇 년을 망합니다. 수확을 하는 것들이 씨가 좋지 않고 변변치 않아요. 왜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또 기후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 간 곳에서 농사를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웃 주민들이 와서 가르쳐 주느냐?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그 지역에 또 텃세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이곳에 와서 취미 생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는지를 몇 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땅을 일구고 뭐 비닐하우스도 치고 매일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그때야 이제 이웃 어른들이 와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뿌려야 돼, 그리고 이렇게 파야 돼, 여기는 이렇게 해야 농사가 잘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삭은 농부가 아닙니다. 유목민이죠. 그냥 자란 풀을 뜯기면서 지나가는 삶을 살아왔어요. 농사를 전수받은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그가 이곳에 와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흉년과 기근을 지날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둬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12절 끝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지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이러한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 그가 그 경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더 나아 보이는 애굽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머무를 때에 오늘 이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정위라고 했습니다. 그 바른 자리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거기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정의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 무언가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배 접어, 하루 정도는 쉬어도 돼.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 것으로 돌려 쓰고, 이게 다 정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라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그 자리를 머물라라는 거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경내를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할 때에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저희 장인어른은 하나님 믿는 분 아니신데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세요.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벌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아끼고 절약하면 먹고 살 만큼의 부자는 된다. 그러나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갖고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늘이 내리는 거다. 천운이 따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천운이 뭐예요? 하늘이 주는 기회와 하늘이 주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악착같이 절약하고 코드 뽑고 먹을 거 안 먹고 하는 정도로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절약하고 힘들이면 1+1,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2 정도는 되는 인생이에요. 배가 되죠, 배가. 근데 고작 2잖아요. 더블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100배의 결실은 없는 겁니다. 그건 나를 항상 넘어서는 역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내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나는 개기고 유목민인데 다른 데는 그 위에는 흉년이 나서 피해 내려왔는데 거기도 흉년이 없었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여파가 덜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죠. 잠언서 11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악착같이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된대요. 그러나 흩어 구제하여도 남에게 베풀어도 오히려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 자리를 정의할 때에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오늘 얼마나 한마디로 규정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3절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같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특별하게 어떤 계시를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은 다른 것을 너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면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니라, 앞으로 너는 이렇게 가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너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그 복이 고스란히 너에게 이어져 간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복이 그에게 약속된 사람이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약속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대로 너는 걸어가면 그것을 받는 것이다.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너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데까지 끌고 올라갔던 건 너 기억하지? 그 위치까지 네가 나에게 순종을 보인다면,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네가 따라 지킨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모든 은혜와 복을 예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유업을 우리가 이미 다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걸어가면 하늘의 복이 범사에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탈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내 현재의 기근과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인간적인 눈을 뜰 때마다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하자.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나 그 상황은 자꾸 더 힘든 미궁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각자 뚜껑을 열면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를 보면 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상황과 문제의 깊이가 조금씩만 다를 뿐이에요. 목사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순탄하여 하하호호 기쁠 일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여러분은 저한테 문제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지만 목사는 여러분에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짐을 줄 수 없고 여러분에게 제 근심 때문에 같이 눌릴 수가 없으니 제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를 할 뿐이죠. 우리의 문제는 다 동일해요. 아프고 물질이 때로는 없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다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은 동일해요.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는 것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머무십시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내하며 바라볼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는 이건 이룰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 일어났던 일이나 이삭에게 있었던 이 사건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그 자리가 이삭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동일한 어려움과 공고함과 힘듦과 난처함과 벗어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또 너에게 말씀한 가라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 벗어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눈을 자꾸 돌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힘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순종을 통해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이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